10월 10일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좀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되고 있어서 너무 상쾌한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계절에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시간에 맞추어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열매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했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 살아생전 숨쉬고 살아생전 숨쉬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 만세 반성 열리니 만세 반성 열리니 내가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당신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리를 힘입으. 의심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한없는 자비를 오늘 예배 가운데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그신 그 자비 가운데 감사함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감사절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에 양지세 사모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기념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한 해 10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삶의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해 불평이나 우울한 마음을 가졌기도 했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올해 앞으로 남은 2달 좀 넘는 시간들도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참 생명의 삶을 살며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하시는 이찬옥 전도사님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남은 모든 예배의 순서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어린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리라 또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설교를 요약해서 보내준 우리 어린이들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 루다미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이번 주에는 색칠까지 해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은 여러분 보니까 알겠지요. 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그 바로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 동안 엄마 아빠와 살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이집트 그 나일강에 아기를 띄워서 보냈지만 그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기 모세를 건져서 그때 모세 누나가 제가 잘 키울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올게요 하면서 모세 누나가 지금 엄마를 데리러 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정말 색칠도 잘 그렸고 공주님도 그렸고 햇빛도 그렸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공주 뒤에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루담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루담이가 모세를 안아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지요. 이 아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지요. 자, 그 다음 그림은 우리 주아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문주아라고 이름 써져 있죠. 나일강의 갈대상자 속에 아기 모세가 이제 떠내려가는, 그래서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기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아가 나무도 그리고 그 갈대상자 속에 아기 모세가 있는 그런 그림을 잘 그려주었어요. 정말 초등학교 1학년 그림으로는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3학년, 4학년 언니들이 그리는 그런 수준이 주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우리 주원이가 더 자세하게 그려주었지요. 푸른 나일강 물에 이제 갈대 상자 속에 아기 모세가 떠내려가는, 그래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건져주지 않으면 아기 모세는 정말 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깊고 푸른 강물을 그린 거를 보니까 정말 모세가 무서웠겠다라는 거를 우리 주원이 그림을 보면서 사모님은 느꼈어요. 이제 어린이들이 정말 말씀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거기에다가 색칠까지 해서 보내주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 만나면 우리 어른 모든 성도님들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저번에 했던 설교지만 아마 이제 연결해서 또 오늘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 어린이들은 기억이 잘 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꽁꽁 묶여 있고 뒤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큰 성 같죠, 그죠? 빌라도라는 총독의 집에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아주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은밀하게 짓고 있는 큰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을 죽여버려야겠어. 그러지 않고는 저 예수란 자가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될지도 몰라. 계속해서 또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그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고 가기로 했어요. 빌라도 총독이시여, 이 예수라는 자를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도 하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는 백성들을 속여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는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온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는 안 되겠다. 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그냥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때리는 벌만 내리고 풀어줘야겠다라고 말하자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큰 무리를 이끌고 함께 와서는 소리를 지르며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제는 더 크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십자가의 형벌은 사람의 몸에 못을 박아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죄도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 형벌은 아주 천한 노예가 나쁜 죄를 짓거나 안 그러면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사람 외에는 절대로 이 십자가 형벌을 내릴 수가 없지. 그건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이니까 이 유월절 명절은 우리 함께 다 기뻐하기 위해서 한 명의 죄수를 놓아주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아주 예루살렘 성을 어지럽히고 사람까지 죽인 바라바와 이 예수 중에서 한 사람을 살려주기로 하자. 라고 빌라도는 은근히 예수를 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은 큰 소리로 글쎄 바라바를 살려줍시다. 바라바를 살려주자. 바라바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자고 온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였어요. 뭐라고? 나는 그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빌라도가 몇 번이나 말해도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거는 너무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온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아이고 안 되겠다라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런데요. 왜 예수님은 이 무서운 십자가 형벌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봉해버릴 수도 있고 큰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앞세워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잘못했을 때도 큰 소리 치지만 우리는 내가 혹시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때 참지 않잖아요. 우리는 엄마 제가 루아 밀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주아 때린 거 아니에요. 라고 큰 소리로 우리는 엄마에게 나의 잘못이 없음을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이상하죠.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모든 사형 제도 중에서 제일 무섭고 잔인해서 절대로 그런 형벌을 잘 내리지 않는 그런
그런 형벌인데 어떻게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을까요? 우리가 이제부터 이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면서도 하나의 힘과 권위를 쓰지 않았던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아마 루담이나 주원이나 주아는 생각할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안 그러면 차를 타고 가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왜 저희들에게 자꾸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도둑질하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지금 루담이 잘 듣고 있나? 루담이 잘 듣고 있지요? 그죠? 어떻게 우리에게 자꾸만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의 법은요, 살인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남의 집에 칼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우리가 친구를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의 죄는 똑같은 거예요. 그 미움이라는 것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가 몰래 엄마 몰래 친구 몰래 했던 뒤에서 했던 말, 또 엄마 몰래 했던 거짓말, 이런 것들은 사람은 혹시 엄마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은 이루셔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 그 다음 그림도 보면 빌라도는 정말 고민이 되었지만 빌라도도 용기가 없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를 죽이자고 했을 때 슬그머니 군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치루어야 하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느냐. 그가 범죄하거나 거짓말한 적이 없었는데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스로 죄인이 되시기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당장은요, 그 살인마 바라바가 살게 되었지요. 그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살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바라바뿐만 아니라 살인자 바라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은 죄의 짐을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시는 바람에 그분과 함께 우리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참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오늘은 땡스기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감사한다, 이것을 감사한다. 나는 장난감 있는데 우리 엄마가 또 사줬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감사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 없어지는 거고 썩어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그 감사야말로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큰 감사겠지요.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바로 앉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작은 잘못이라도 또는 조그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못 견디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는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덮으시고 예수님께 다 우리의 죄를 부으셔서 예수님은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신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은 자유를 얻는 그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점점 말씀을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잠한 어린 양처럼 모든 죄를 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전도사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에 귀 기울여 잘 듣게 하시고 깊은 감사와 또 깊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오늘 한날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 끝날 때까지 우리 어린이들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이찬욱 전사님 이제 칭의 첫 번째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나 또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될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는 이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증언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어려운 말로 자충족하시다고 하죠. 스스로 모든 것이 완전히 충족되시기에 당신 자신 외에 그 밖에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른 것들처럼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란 뜻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또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분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홀로 완전히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흔히 이야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외로우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고독하게 외로이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풍성한 사랑의 교통 가운데 계신, 아니 사랑 그 자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인간을 두시길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존재토록 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을 대표로 해서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는 언약이었죠.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사실 이런 언약은 어느 정도 대등한 대상과 맺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과 이런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릇이라고 여러 곳에서 비유하는데요.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그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시장에 갔다가 팔든지 집에서 음식을 담을 때 쓰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든지 토기장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만든 그릇을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이와 같이 피조물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창조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에 따른다고 해서 창조주가 대가로 무엇을 해주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위 언약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제가 탕자의 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는 자기가 행한 것만큼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행위에 따른 보상의 메커니즘, 자기가 한 것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모든 인간의 뇌에 디폴트, 즉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신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입니다. 성경 욥기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던지는 그 고통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묘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가 창조한 동물 하나도 제대로 제압할 수 없는 존재다. 너는 그 동물이 너에게 의지하도록 할 수도 없다. 너는 그 동물과 계약을 맺어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너라는 그릇을 손에 들고 있는 토기장이다. 나는 네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너의 창조주다. 나는 너와 계약을 맺어 영원히 너의 주인이 된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욥이 던졌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말씀 앞에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지혜를 모릅니다.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지혜가 참된 지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또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를 대표했던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주신 행위 언약을 지키는 데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영원한 죽음을 형벌로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를 멸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비난을 받으셔야 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인류를 멸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손상을 받을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피조물들마저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만일 다른 피조물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당신의 창조 세계를 망치고 있는 저 악한 인간들을 멸하지 않으십니까? 왜 당신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저 더러운 그릇들을 깨뜨리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죠. 이들 역시 우리 인간들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길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 타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정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면 우리 인간들도 모두 이와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항변입니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당신에게 불순종하였으므로 저들도 우리와 같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한번 인간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당신의 거룩한 언약을 파기해버린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처럼 바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로 정죄하신다고 해도 그분께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손을 내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까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성자 하나님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께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를 가르쳐 그 아래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택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심지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오직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 당신의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섭리해 오고 계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역사 속에서 실행해 가시는 그 은혜의 언약을 한 사람의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적용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사람의 영혼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불뱀으로 인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듯이 십자가에 높이 들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로 인해 오염되어 죽어있는 자의 그 영혼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듭난 새 영을 주사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새로 태어난 영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람이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분명히 이전에는 없었던 그 생명의 법을 따르려는 새로운 영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의 새 영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영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자가 갖게 된 믿음이 그 영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시편 51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 태어난 영은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빛 아래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인지를 비로소 직시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받은 자만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야곱이 필사적으로 그를 붙들고 매달리듯이 회개하는 죄인은 자신을 살려주실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분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걸음으로서 거듭난 자가 자신이 얻은 새 생명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회심입니다. conversion. 이렇게 믿음은 거듭난 자의 지성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참된 지식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의 감정을 새롭게 하여 그 지식에 합당한 감정, 즉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의 의지 역시 새롭게 하여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붙들도록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비를 간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베푸시는데요. 그 유익들 중 바로 첫 번째가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일컫는다.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스스로 의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칭의는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떳떳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칭의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여기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행위에 따른 보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 거리낄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에게 칭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같이 읽었던 결혼신학의 저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칭의를 가리켜 기독교 교리에서 최고의 주제이며 칭의 교리가 얼마나 크고 유용하며 장엄한지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모든 것들이 사소하고 무의미하게 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을 선도했던 마틴 루터는 자신이 칭의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이런 말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해는 되지만 공감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지만 이러한 고백이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고백이 현재가 아닌 모든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장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 영혼 속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흘러나오는 분들에게 이 장면은 그 감사의 고백을 더욱 넘치게 해줄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사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전해주신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의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벌어진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언덕에서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시고 두 사람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죄수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을 가리켜 행악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범죄자, 즉 죄를 지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을 강도라고 했습니다. 강도는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는 사람이죠.
즉 이들의 마음에는 폭력성과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부패함으로 인해서 부정한 성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원래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라는 사람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라바를 가리켜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을 하고 체포된 죄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밀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죄수와 함께 처형될 자들이었다는 사실은 그 강도들 역시 이러한 죄를 지었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처형 방법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끔찍해서 최악의 범죄자들이나 노예들에게만 선고되었던 그 십자가의 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은 그들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즉 그들은 반역죄 혹은 그와 비결된 만한 무거운 죄를 저지른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반역과 부정한 성향과 죄. 믿음에 대한 지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시편 51편에 고백했던 바로 죄의 세 측면들입니다. transgression, iniquity, sin. 즉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나 왕궁에 있었던 다윗이나 사실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자와 죄수들 중에서도 사형수요, 사형 중에서도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가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은 이 죄수들보다 더욱 악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천한 신분의 강도들이 세상의 법을 어기며 저지른 그 죄들을 은혜 가운데 온갖 복을 누렸던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저질렀던 것입니다. 인간의 법을 어긴 자의 육신의 최후가 이럴진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의 영혼의 최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은 곧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의 영혼이 처할 운명은 이들의 육신이 처한 운명과 다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았다면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겪으며 고통 속에 죽어간 그 강도들의 육신과 같이 그의 영혼도 정죄와 저주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자들은 영원히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은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이 말을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을 비꼬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를 향한 비난과 분노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은 영원히 그분과 화해하지 못한 채 슬픔과 분노로 이를 갈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 그분과 화목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분과 화목하지 않은 자,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거부합니다. 그들은 천국 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낙원은요, 하나님이 없이 자신들이 왕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바깥 어두운 곳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을 비판하며 그분을 잔혹한 신으로 비난하는 자들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잔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내미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지옥에 들어가기까지 거부한 그들의 마음이 잔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당하게 될 결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경고에 대해 놀라우리만치 무감각합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홍수가 온다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며 마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피리를 불러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첫 번째 문제는 심판에 대한 망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희미하게 만드는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 소리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날의 현실을 망각하게 합니다. 우리들은 자기 앞에 연이어 닥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장차 다가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그러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열고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들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라. 종들은 자신이 한 일을 정산할 그 주인이 오실 것을 잊지 말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준비하라. 그러나 세상은 이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문제는 삶과 죽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종교나 사상들은 윤회나 환생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사람에게 이 세계 죽음 이후에도 또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지난 생의 업보를 이 생에서 갚을 수 있으며 이 생의 잘못을 다음 생에서 만회할 수 있다고 여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급할 것이 없습니다. 방향만 바르게 잡는다면 생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며 영혼은 점점 진보하여 결국 해탈에 이를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순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에 대한 그릇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으며 창조가 있었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죽음만큼 확실히 결정된 현실은 없습니다. 그들의 세 번째 문제는 자기 연민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고통이 이해되는 것과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용납되는 것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물론 부조리한 현실의 무게와 그 무게를 감내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생각할 때 그들이 이러한 위로를 찾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 못지않게 삶 속에서 고통을 겪은 욥이 얻은 참된 위로는 자기 자신이 용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로받아야 될 사람으로 여기는 자는 실상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가해자요 그분께 용서를 빌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무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천형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켰노라고 감히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이 지옥에 갈 만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악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머물러 있는 그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이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구체적인 실천 중 하나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일까요? 10계명 중 제3계명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0계명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의미지만 반대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10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계명이 금지하는 것과 반대로 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요리 문답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대요리 문답을 잘 따라와 보십시오.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칭호들과 속성들과 규례들과 말씀과 성례들과 기도와 선서와 서원과 제비뽑기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 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거룩한 고백과 거기에 일치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글을 쓰는 가운데 거룩하고 공손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3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이 요구하는 바대로 사용하지 않는 일들로서 그분의 이름과 칭호들과 속성들과 규례들과 역사들을 무지하게, 헛되게, 불경하게, 세속적으로, 미신적으로 사악하게 말하거나 신성모독을 하거나 위증을 하는 일, 모든 죄악된 저주와 맹세와 서원과 제비뽑기를 하는 일,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은 어기고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은 이행하는 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수군대거나 분쟁하거나 무익한 호기심으로 캐거나 그르게 적용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중 어떤 부분이라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하는 일, 세속적인 조롱을 하거나 무익한 질문들을 하거나 공허한 잡담을 하거나 거짓된 교리들을 고수하는 일, 마술이나 죄악된 정욕과 행습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속한 어떤 창조물이든 오용하는 일,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방법들을 비방하거나 멸시하거나 매도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반대하는 일, 위선적으로나 사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일, 그리고 신앙 고백에 적합하지 않고 현명하지 않고 열매가 없는 행보를 하거나 죄악된 행보를 하거나
퇴보하여 신앙 고백을 욕되게 하는 일. 이와 같은 일들로 그분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것이 십계명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을 성경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이 계명을 자신이 온전히 지키고 있노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계명을 온전히 흠없이 지키고 있노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내용은 10가지 계명 중 단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도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몰랐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2장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양심이 곧 그들의 정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요한 1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역을 저질러 거룩하신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패하여 부정한 성향을 가지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의 육신은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은 이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들의 영혼을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결국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한 채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의 형벌을 기다리는 강도가 하루하루를 허무하게 보내듯이 칭의를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도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정죄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항변은 두 가지 사실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원래 우리는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자 대표였던 아담 부부가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겁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이유는 그 모든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율법의 빛이 없으면 죄악에 물든 인간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실상을 볼 수 없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났으며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데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서 우리의 살 길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사망에 이르게 한 율법 가운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길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그 칭의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이 어떻든, 지식이 많든 적든, 심지어 성품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분 앞에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길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앞두고 있던 죄인에게 무죄 선고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일, 즉 칭의를 얻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합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모든 사상과 종교를 지배하는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위에 따른 보상의 메커니즘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인과응보는 사람을 절망하게 합니다. 행위 언약은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가둡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사람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칭의의 근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죄인에게 이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에게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 신자에게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 이 은혜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목적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이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야곱처럼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간절하게 붙들게 하시고, 너희는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 이날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 이 제목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당신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공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전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부르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죄로 또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은혜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없사오니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심장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참으로 주님 은혜 아래 다 살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줄로 압니다. 주여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서 드린 모든 심령들 위에 더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과 그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전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또 칭의, 기독교 교리의 굉장히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을 많은 부분들을 섭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지금 많이 쌓여 있어서 이해되고 또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는 분도 계실 거고 이 용어도 어렵고 생소한 분들도 여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단 한마디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참으로 우리의 죄됨을 알아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자복하고 내려놓으며 또 주님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진정한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울려 퍼지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